히브리서는 계속되는 고난으로 그 뒤로 후퇴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싸울 것을 그처럼 권면하시기 위해서 쓴 그런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그런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시는 내용은 12장 그 중반 이하에서 말씀하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 삶을 13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도자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그 서론이며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끝맺는 말씀은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이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말씀이 그처럼 말씀을 끝맺는 말씀인데 결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본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 시작하는 부분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자들, 그 교회 인도자들인데 곧 교회 지도자들인데 그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던가 그냥 기억을 되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생각하라는 말씀은 17절 끝부분에 있는 것, 지도자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인도자들을 생각해라. 무엇을 생각할 것입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봐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의,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을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면은 누구를 본받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며 또 교회 지도자들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교회 인도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곧 교회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셨을 때도 제자들을 인도하셨으며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이처럼 땅에 교회 지도자들 세우시고 땅에 인도자들을 세우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니 인도자들을 그처럼 생각하고 인도자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누구신가?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주 곧 믿음을 창시하신 분,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며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믿음을 이분은
어떤 믿음을 시작하시고 어떤 믿음을 완성하신 분입니까? 바로 하늘 성소로, 이전에는 하늘 성소로 나가는 그런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가질 못했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의 호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본 적 없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는, 하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여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고, 그리고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목자시며 하늘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하늘 영광으로 하늘 성소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런 분이로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이 주님이신데, 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위한 주님, 교회를 위한 주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처럼 위에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셔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늘 성소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분을 믿고 그리고 이분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분의 뒤를 따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그런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속죄일인데 7월 10일입니다. 이때는 대제사장이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서 속죄소는 하나님이 천사들의 호의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 속죄소에 피를 7번 뿌려서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회막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 피를 또 제단에 뿌려서 제단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리고 이처럼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고 제단에 바르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제단을 거룩케 하고 지성소를 거룩케 하고 그리고 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도 그처럼 사하시고 그처럼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입니다. 그래서 대속죄는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정함, 자기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회막, 더럽혀진 성소, 더럽혀진 제단, 더럽혀진 지성소를 이처럼 숫송아지와 그리고 염소의 피로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숫송아지와 염소의 가죽, 그리고 그 살은 대제사장이 영문 밖에서, 하나님의 진 밖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은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진 밖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인데, 그 진 밖으로 그처럼 짐승의 가죽과 살은 가지고 나와서 대제사장이 그처럼 불로 사릅니다. 그리고 불로 사르는, 부정한 곳에서 불로 사르는데 대제사장도 부정케 되어서 진 밖에서 들어올 때는 그처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고 제사장은 다시 들어옵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물의 피로 모든 것을 거룩케 하는데, 그때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가죽과 살은 진 밖에서 불로 사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먹지를 못했고 어떤 의미로 대속죄일 날 다 굶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그처럼 우리 중에 오셔서 이 대속죄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그가 영문 밖에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나아가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처럼 구약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 제물을 부정한 곳에서 불로 사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밭, 밭 거기는 부정한 것입니다. 거기는 더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정한 곳에서 부정한 자처럼 예수님께서는 강도 중에 한 명으로 그처럼 부정한 자로 취급받고 죄인 중에 괴수로 그처럼 예수님께는 십자가에서 그처럼 죽으셔서 구약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끝맺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죽으셨는데 부정한 곳에서 그처럼 더러운 자로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서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죽으심을 통해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문 밖에서 저주받는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하늘의 지성소를 열고 하늘 성소에로 나아가셨고 그는 십자가에 저주받는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피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케 하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성소와 지성소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십자가에 저주받는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는 하늘 성소의 문을 여시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늘 성소에로 하늘 지성소에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만큼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 없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대속죄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가 아니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예물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의 토대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고는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죄와 성소가 정결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경배, 하나님과의 예배 모든 그런 교제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속죄일은 그때는 대제사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굶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날 피를 뿌려도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 연기를 피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소를 가리워야 됩니다.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하도록 됐습니다. 보면은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 아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뿌림을 통해서 하늘의 지성소를 휘장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늘의 성소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살과 피를 구약 백성들은 대속죄일 때 아무것도 누구도 먹을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음료와 양식으로 우리를 주셔서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기 히브리서에서 권면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음식으로 굳게 할 것이 아니니라. 여기 음식은 구약제도 옛 언약 백성 아래에 있는 음식 그리고 대속죄일 안에 있는 음식 그걸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물로는 그들의 육체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했어도 그들의 양심을, 그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음식, 구약의 제물로는 그들이 큰 유익을, 온전한 유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주어진 이 은혜로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아들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음식으로 굳게 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구약 제단에서 섬기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섬기는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구약 제단에 섬겼던 자들, 특별히 대속죄일 때는 아무도 먹지를 못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제단, 이것도 하늘에 어떤 제단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런 언어를 써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의 제단은 하늘에 속한 제단인데 구약 백성들은 이것을 먹을 고난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라고,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옛 제사, 옛 언약 아래 있는 그런 것으로 너희를 미혹하거나 너희 마음을 흔들리면 그것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처럼 12절에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치욕은 그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부정한 곳으로, 거기서 주님께서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영원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올 나라,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나라를 받았고 썩지 않는 나라를 받았고, 주님께 오시면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죽음을 이긴 나라가 나타날 것인데 우리는 이 나라를 받았고 이 나라를 소망하니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의 수치, 그리스도의 부끄러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함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죽음을 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침뱉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주님께서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는 하늘 보좌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으로 간쓰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조롱과 멸시를 통해서 영광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앞서가신 주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서 걸었던 주님,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목자 된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 선생들 태워서 주님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교회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는 교회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땅에 계셨을 때 제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죽으면은 그는 영원히 살 것이며 만약에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는 살면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잃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께서 세상에서 조롱을 당했고 주님께서 세상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우리 왕이 거절당하고 우리 왕이 그처럼 멸실당한 세상에서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쾌락을 찾겠습니까? 이 세상은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죽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악한 세상이며 음란한 세상이며 패역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죽인 이 음란하고 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또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처럼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세상에서 그처럼 부정한 자로 주님처럼 죽임을 당함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의 양반을 거쳐서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결단코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세상으로도 거절당하고 많은 조롱과 멸시와 많은 고단을 받겠지만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현재 많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은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며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편에 앉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입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처럼 천사들의 호흡 가운데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그처럼 모시고 삽니다. 얼마큼 영광스럽고 복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나라 죽음을 이긴 나라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처럼 죽음을 이긴 이 영광스러운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요동하는 나라입니다. 진동하는 나라입니다. 썩음의 나라입니다. 죽음이 왕노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나라, 교회가 받은 나라는 죽음을 이긴 그처럼 썩음을 이긴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받았고 이 영원한 기업이 우리의 것이며 우리는 이 영원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 오시면은 이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주님의 뒤를 따랐던 주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몸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또 세상의 영광, 사탄이 세상의 화려한 영광으로 주님을 미혹했을 때 주님이 단칼에 거절하신 것처럼 세상이 그 화려함, 세상이 자랑하는 그 영광으로 거절했으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은 세상의 영광은 썩어질 영광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썩어지지 않은 이 영광이오니 이것으로 세상의 모든 영광의 모든 유혹을 세상의 모든 자랑을 물리치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15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16절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는 그처럼 찬송의 제사인데 항상 드려야 될 찬송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또 형제들끼리 서로 나누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면 이스라엘은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지지 않고 승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홍해에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하늘에서 내린 반석,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이스라엘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입에서 항상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처럼 애굽에서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린 것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넘어졌고 그렇게 해서 60만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로부터, 홍해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그처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전에는 우리를 죽을까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사람의 종로로 됐는데 다시는 죽을까 무서워서 사람의 종로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처럼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생명은 우수 앞에 절하는 방식으로 어둠의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부정한 자들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부정한 자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생명의 하나님을 순종하는 생명의 자녀들, 의의 자녀들 그처럼 우리로 삼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큼 복된 은혜를 받았으며 얼마큼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늘에 속한 자녀들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됐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자들과 하늘의 공주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이긴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역사상 누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항상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사라질 것 아닙니까? 원망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 무엇도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은 여러분을 흔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삶으로 모든 시험을 모든 고난을 이기셔야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사셔서 주님의 찬송과 주님의 영광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도자들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가 되어 있는데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가르치십니다. 목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인도자입니다. 목사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도록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의
목사를 세워서 목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을 잘할 뿐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해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 주님의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잇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순종하고 목사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목사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그처럼 타락했을지라도 그것을 핑계삼아 여러분들이 목사를 무시하거나 목사를 가벼이 여기나 목사를 그처럼 경히 여겨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머리된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목사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듣고 목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처럼 목사가 그처럼 여러분들을 근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대해서 근심하지 않도록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를 맡은 자들입니다. 교회를 맡은 의미로 목사는 교회의 책임자입니다. 목사는 주님 오시면은 목사는 교회, 주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그리고 주님께 인도했는지, 주님을 가르쳐서 어떻게 주님을 인도했는지, 어떤 복음으로 교회를 가르쳐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했는지 주님 오시면은 주님 앞에 보고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됩니다. 왜? 목사는 교회를 맡은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목사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주님의 말씀은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가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가르침을 그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다름질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다름질해야 됩니다. 다름질이 멈추면은 그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 중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경주하고 있는데 정지하고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멈춰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는 그러면 뒤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처럼 목사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목사가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이 여러분들의 생명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거룩함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요 영광인데도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얼마큼 밤새 근심하고 걱정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목사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고 이것은 내 피니 그처럼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소나 양이나 짐승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다른 말씀하면 오늘도 주님의 상으로 주님 우리를 불러서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주님의 상으로 초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깨우셔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포자기에 뜨고 뒤로 물러섰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약해진 마음, 뒤로 후퇴했던 마음, 이중 마음을 품었던 우리들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지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일깨우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었노라.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사랑으로 만족하고 내 사랑으로 취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처럼 자신의 생명을 기쁘게 죽음의 질서, 죽음이 왕노란 옛 시대를 끝내버리고 생명이 왕노라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여시는 하나님의 뜻.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기쁨이고 아들의 생명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나라, 죽음을 이긴 생명의 나라를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 그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주님의 사랑을 깨우셔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은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살고 나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죽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마음을 일깨우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갑옷을 삼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담대히 나가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갑옷을 삼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주님 받은 고난을 함께 받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시는 주님의 충성된 백성들,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사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